여호수아 잘못 나왔네요. 우리 여호수아 19장 5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9장 5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이렇게 적으면서 또 설교가 더욱더 마음에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딘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주 정말 쉬운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요구했던 땅이 딥나스라였고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덴마크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키에로 케고르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중에 유럽을 한번 이렇게 휘쓸었던 대단한 분이죠. 키에로 케고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둑 이야기를 남겼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둑들이 보석상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보석상에 들어가서 도둑들이 하나도 보석을 안 훔친 거예요. 뭘 했냐? 도둑들 그 상표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100만 원짜리는 10만 원 붙이고 1000만 원짜리에다 100만 원 붙이면서 모든 보석에 있는 것들을 다 바꿔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아무런 그 보석상에 또한 그 보석을 산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시대가 뭔 줄 아는가? 바로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치가 전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더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덜한 가치가 덜한 가치로 되고 덜한 가치가 더 중요한 가치로 전도되는 게 타락한 세상이다라고 해요. 잠시 한번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내 반주 쳐주시고요. 오늘 설교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한번 스스로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에요? 한번 1번, 2번, 3번에다가 우리 성도님들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적으셨는지요? 오늘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나눔 1번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과 함께 어떠한 가치를 적었는지 한번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133편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에 있는 그 헐몬산이죠. 헐몬산. 이스라엘의 헐몬산은요 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게 많아요. 남북으로 갈라진 것부터 해가지고 그 중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남북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끝에 있는 산이 어떤 산이죠? 네, 우리 백두산이죠. 백두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맨 끝에 뭐가 있냐? 헐몬산이 있어요. 저 헐몬이라고 되는데 헐몬산. 그리고 그 산 위에는요 다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그 눈으로 덮인 것들이 이렇게 녹으면서 시냇가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런 물줄기의 근원이 뭐였냐? 헐몬산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비유하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물이 이렇게 쫙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해요?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는 뭐 손도 나오고 뭐 눈도 나오고 발도 나옵니다. 또 이 말씀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발 찍어버려. 여러분, 자기 손을, 자기 눈을, 자기 발을 우리가 찍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죠. 예를 들면 암에 걸리면 내 위를 잘라내고 내 신체 어느 부분을 잘라냅니다. 왜? 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죠. 야, 네 발 잘라내서 영생 받아야지. 네 손 잘라내서 너 천국 가야지 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아니, 영원한 생명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소위 참 좋은 거야, 참 복이야 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홍예은 자매랑 잠깐 제가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홍예은 자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껴? 언제 복 받았다고 느껴?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늦었는데 버스를 잡았을 때. 또 그 버스 아저씨가 굉장히 자기의 마음을 읽어서 과속 운전할 때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자매예요. 어떻게 저렇게 소소할 수가 있죠?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오늘 집을 가다가 여러분 꼭 앞타이어를 보세요. 10,000원짜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주일보다 오늘은 복된 주일이 될지도 몰라요. 집이 당첨되거나 자녀가 취업, 사실상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사실상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것을 놓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복들이 임하길 원해요. 그러나 이 복은 생명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집이 있다 해도 생명이 아니라 건강조차 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집에 누워있을 수 없고 저 병상에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는 그 모든 복들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복인데 영원한 생명은 복 중에 복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 영생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생을 받은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우리 방송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함께 우리 인사할까요? 축하해요. 가장 큰 복을 받으셨어요. 한번 우리 축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네, 축하해요. 네. 홍수희 지사님 별로 안 축하한 것 같아요. 표정이. 네. 여러분, 영생이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리더죠. 모세는 광야를 이끌었다고 한다면 바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이끌었습니다. 열매를 얻었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가 얻은 땅이 바로 딥나세라예요. 딥나세라. 혹시 딥나세라를 들어보셨는지요? 성경의 딥나세라는요, 딱 2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한 부분을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이 언제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가 죽을 때 뭐냐? 딥나세라, 그 땅에 묻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딱 2개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정말 이름 없는 땅이에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우리는 요한기적까지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 지명이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났는데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이에요. 성경에서 나왔던 예루살렘은 지금도 예루살렘이에요. 왜요? 이건 대단한 장소예요. 너무너무 좋은 장소예요. 헤브론, 베델, 브엘세바. 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낯익냐? 이거는 세대가 지나가고 심지어 다른 나라가 점령해도요, 여긴 너무너무 좋은 땅이어서 계속해서 연속된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3명의 자녀에게 새 아파트를 물려준다고 해요. 송도의 100평짜리 아파트, 청라의 100평짜리 아파트 하면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는 친척이 거기 살지 모르겠지만 장기동에, 김포에 가는 그 장기동에 20년 된 17평 아파트.
여러분이 3명의 자녀인데 그 중에 어떤 아파트를 유산받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장기동에 있는 20년대 17평 아파트 그거 저 주세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개인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호수아는요, 땅에 관심이 없었어. 여호수아는요,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소유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영혼을 추구했던 자였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땅 없는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7년 동안에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정말 정복하려고 정말 목숨 내고 싸웠던 그예요. 그의 열정은 바로 이 땅, 가나안 땅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의 7년의 전투를 끝내고 그가 원하는 건 이 땅에 보잘것없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딥나세라 그 땅 요구하고, 그리고 이 땅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그렇죠. 나는 과연 이 영생이라는 가치가 가장 여호수아처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있냐는 거죠. 아까 이 타락이라고 말했었죠. 가치전도. 이건 사실상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받았는데 우리 또한도 영생의 가치가 뒤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다 쓰시면 돼요. 바라보면 가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계속해서 바라보면요, 가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청년 지체가 있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이제 직장에서 한 5, 6년 직장 생활을 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꽤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좀 쉬고 있었어요. 한 제가 2개월인가 3개월 지날 때 이제 물어봤었어요. 야, 괜찮니? 자매였는데 괜찮냐니까 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니? 그냥 그 강아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똘이라고 할게요. 똘이랑 계속 같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똘이랑 산책하고, 새벽에 걔는 예배 안 드리고 얘는 새벽에 산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자기 밥 먹을 때 똘이랑 같이 밥 먹고, 또 목욕시켜주고, 심지어 TV도 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다는 거예요. 강아지 프로그램 같이 보고, 그리고 뭐 쇼핑도 강아지 거 하고, 심지어 꿈에도 똘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완전 개판이네. 내가 그랬어요. 개판이죠, 여러분. 개판이잖아요. 네. 웃겼어요. 그냥 모든 이 자매의 내용이 다 강아지, 이 똘이 얘기였어요. 뭘까요? 거의 24시간을 함께 그 똘이만 바라보니까, 강아지만 바라보니까 그냥 강아지가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인정할 거예요. 남자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차 한번 뭐 이렇게 요즘 그래도 제일 잘 나가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예를 들어서 제너시스 한번 남자들 꽂히잖아요. 그럼 그 차밖에 안 보여요. 아마 남편들 아시죠? 차 한번 바꾸려고 마음 꽂힌 다음에는요, 그 차밖에 안 보여요. 왜? 바라보니까 그 가치가 계속 있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은 뭘까요? 홈쇼핑 아닐까요? 막 냄비? 이 냄비는 뭐 설거지할 때 트리오가 없어도 돼요. 뭐 거꾸로 해도 막 이렇게 뭐 쏟아지질 않아요. 막 흔들죠. 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딱 그러죠. 한정, 수량, 10개. 그러면서 음향이 들리죠. 띠. 그거 사요. 왠 줄 아세요? 바라보니까. 계속 바라보면요, 저거 없으면 나는 불행한 여자 같아. 우리 집은 정말 불행한 가정 같아요. 참 신기해요. 바라보면 그것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녀, 때로는 취업, 때로는 시험, 때로는 물질이요,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것이 제일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라는 가치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영혼의 가치가 최고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영혼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죠. 영생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죠.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광야 생활을 했고요, 전투를 했고요,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 그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생을 바라봤어요.
여호수아 1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의 마음 가운데 저천국, 영생,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땅을 얻을 수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그는 다 포기하고 맨 마지막에서 순번이 됐을 때 에브라임 땅에서도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은 나는 딥나세라 그 땅에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그 보는 것이 지금 내게 가장 크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건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구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번 좀 졸릴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찍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함께 보이세요? 예. 믿어지세요? 예. 우리 여기 근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뭐 카메라로 찍은 것도 아니고요. 한 3년도 넘게 된 오래된 모델 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저희 대한민국 하늘이에요. 아마 금년에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기도 없지만 저는요, 이렇게 대한민국 하늘이 이쁜 적도 없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 안 보세요? 계속 돈만 보세요? 아니면 냄비만 보세요? 계속 냄비만? 저는 요즘 하늘 보면서 너무 좋아서 한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늘을 찍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계양국 저쪽 아라뱃길 쪽에서 찍은 하늘이에요. 저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쁜 하늘이었어요. 이런 하늘이 왜 축복일까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나리자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려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가야 돼요.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시간, 돈이 필요해요. 천지창조 유명한 거죠. 우리 미켈란젤로가 그린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장 벽화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시간과 돈이 필요해요. 근데 하늘은요, 너무 좋아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또한 하늘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은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돈 많은 부자나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영생을 바라볼 수 있고요. 권력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아무런 권력도 없는 지금 쫓겨난 난민들이나 그들도 똑같이 저 영생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기도 뜨겁게 하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전혀 기도 생활하지 않는 성도조차도 바로 저 영생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이 무너진 성도나 아니면 교회를 떠난 성도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건 너무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두 편, 양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세 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한편 강도의 외침을 기억하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떠한 죄인지 모르겠지만 로마에서 사형이 아니면 얘는 안 되겠다라고 처벌받은 친구예요. 한 달 전에 받았는지 두 달 전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십자가 처형, 사형이 준비됐던 자예요. 근데요, 그가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요청하니까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한편 강도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줘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영생을 바라게 되면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큰 가치로, 가장 큰 힘으로 임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적용 말씀입니다. 영생이 최고의 가치일 때 영생이 하는 일이 뭐일까요? 그러면 영생을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난 영생만큼 최고는 없어 라고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이 영생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게끔 해줘요.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게끔 해줘요. 그럼 만약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잘 쓰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지만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니까 행운권 추천한다고 생각했어요. 행운권 추천한다. 행운권 추천하는 거예요. 행운권 추천한 거예요. 근데요, 한스지 장로님이요, 만 원 당첨된 거예요. 근데 유미아 권사님이요, 100만 원 당첨됐어요. 유미아 권사님, 한스지 장로님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럽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더 좋은, 내가 이게 더 낫다라고 여기면요, 그 하등의 것들이 아무리 와도요, 그것이 나를 요동하게 하거나 나를 이렇게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정말 저 권사님의 집이 부럽다, 그건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정말 저 교회 가고 싶다, 그건 뭐냐, 지금 생명길 교회 부교육자 생활보다 지금 저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30대, 왜 40대 우리 직장인들이 하나 좀 이쪽으로 기업을 좀 옮기고 싶다,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보다 그 직장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요, 내 직장이 더 낫다라고 하는 순간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언제 생명길 교회를 떠날까요? 여러분, 언제 생명길 교회를 떠날까요? 상처 있고 뭐하고, 결국에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게 더 낫다라고 여길 때, 그때 그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해요. 유한하던 건 뭐냐, 모든 가치를 모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가치는요, 아무리 해도요,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대단한 거예요. 영혼은요,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영혼의 가치가 대단한 가치예요. 영혼의 가치를 붙잡고 있을 때는요, 돈이요, 직장이요, 자녀가요, 그 어떤 것도요, 내게 요동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던 거였어요.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7년 동안 가나안 전투를 했었어요. 근데요, 그가 마음만 잡으면요, 가장 좋은 땅 얻을 수 있었어요. 최고의 권력자였거든요. 그냥 충분했어요. 근데요, 딥나세라를 얻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장들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구멍깨하게에서 시작해서 100명, 1000명 기업으로 부흥시킨 분이 있습니다. 개척해서 30년 만에 정말 대형교회로 부흥시킨 분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요, 그렇게 치열하게 목회하고 기업을 부흥시킨 다음에요, 아무것도 없이 은퇴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영생, 이 가치가 너무 크니까 돈이라는 땅이라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끔 된 거죠. 여러분, 자유가 무엇이죠? 매이지 않는 겁니다. 자유가 무엇이죠? 어떤 것도요, 건드려도요, 건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걸요, 건드려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남자 청년들이 모이면 주식 얘기를 해요. 요즘 하도 주식을 하니까 제가 주식책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묵상했어요. 왜 주식일까? 왜 주식일까? 최근에 읽은 책에서 깨달았어요. 남자들의 로망이 뭐냐? 일하지 않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이제 알았어요. 왜 주식을 하느냐? 일 안 하고 평생 먹고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자를 정의했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 말했죠. 우리나라의 부자의 정의가 뭐냐? 20억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 20억 이상 부동산을, 현금을 갖고 있고 노동하지 않고 500만 원 월 수입이 있는 사람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학 부분에서는 부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6%밖에 안 되더라고요. 6%. 그러니까 하나도 일하지 않고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고 현금으로 20억 이상.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이렇게 제외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주식을 하더라고요. 여기 가려고, 이 6%에 들어가려고 남자들이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식책 읽었거든요. 100명 중에 1명 성공하고 99명이 망한대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을 해요. 별로 안 놀라네요. 저는 우리 청년들 지금 남자애들이 대부분 주식한대요. 직장 다니는 애들이. 근데 제가 꼭 그 얘기하고 싶어요. 99명이 망하는데 그거 할래? 근데 하겠대요. 왜냐?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중에 1명은 되겠지. 청년들이든 지금 50대, 60대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의 대부분의 로망이 이거였어요. 뭐냐? 일하지 않고 평생 먹고 사는 거.
왜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무슨 자유냐? 맨날 경쟁 사회에서 그 경쟁의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는 동료를 이겨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저 사업하는 그 구멍가게를 이겨야 내가 되는 그 경쟁에서 자유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 스트레스에서. 두 번째, 비교해서 자유하고 싶더라고요. 비교해서. 여러분, 이렇게 아내들이 그래서 잘해야 돼요. 아내가 자꾸 그냥 바람 내는 거예요. 누구는 좋은 냄비 샀대. 그 냄비는 거꾸로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아. 야, 누구는 BMW래. 누구는 BMW. 우린 스타렉스가 뭐냐, 막 이러면서. 애들과 마누라가 계속 비교하면서 남자들의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남자들의 로망이 뭐였냐? 그게 뭐예요? 평생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같이 타락했어요. 뭐냐? 일이 나쁜 걸로 돼버렸어. 많이 일하고 일을 많이 하면요, 회사 근무를 많이 하면요, 야, 왜 고생해?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남자들이 주식하고 싶은 게 뭐냐? 평생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저도 부자 만났거든요. 50억 넘는 부자 만났고 몇만 평 땅 있는 부자 만났어요. 야, 근데요, 50, 60 낸 그 남자분이요, 그 가정이요, 아이고야, 돈 때문에, 소유 때문에는 나머지는 자유할 수 있지만 그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계속해서 있지 절대로 자유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요, 오직 하나, 영생은 참 기가 막힙니다. 영생을 내 안에 큰 가치로 두면요, 모든 것에서 흠없는, 부작용 없는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흠없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죠. 노예 때도 넘어지지 않고 국무총리가 돼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종일 때도 넘어지지 않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어도 넘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그 권력으로 열매 맺었어요.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몇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노예일 때도 넘어지지 않았고, 국무총리가 돼도 넘어지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노릇할 때도 넘어지지 않았고, 2인자가 됐을 때, 최고의 권력자가 됐을 때도 넘어지지 않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할 때도 넘어지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왜냐? 모든 것에서 자유했어요. 그게 뭐였냐? 바로 영생. 영생을 마음에 너무너무 크게 담고 사니까, 그는요, 어떤 것도 건들 수가 없었고, 그 건드림에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여호수아를 신약 성경에서는 혹시 아세요? 예수아입니다. 예수. 여호수아를 다르게 읽을 때 예수아라고 읽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아에서 아만 빼면 누구죠?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제 여호수아와 이름이 동일한 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무엘 혹시 아세요? 사무엘, 사무엘, 이거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불렀죠? 마포, 혹시 기억나세요? 마포 삼열이에요. 삼열. 그래서 삼열과 사무엘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글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사무엘을 삼열로 했어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음절을 좀 조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뭐냐? 바로 예수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호수아랑 동일해요. 아니,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겠죠. 당연하죠. 여호수아는요, 영생 때문에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아니 저 천국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분이에요. 가장 자유로운 분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왜 놀랍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와 닿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에서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돈 들여서 만약에 1,000,000원 들여서 유럽 여행 간 거예요. 유럽 여행 간 거예요. 근데 자녀가 난 이 호텔이 좋다고 해서 40일 동안 호텔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그래요, 여러분 호텔에서 사세요. 아이고, 아니 1,000만 원을 들여서 만약에 40일 유럽 여행을 하는데 우리 딸아이가, 우리 아들내미가 호텔이 좋다고 해서 40일 내내 호텔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에이, 정신 나간 놈아, 그냥 우리 으끄자, 너 내 자식 아니야, 나 여행 갈 거야. 그러진 않겠지만 열받겠죠.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인간이 되셨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자유로워요? 내가 영생을요 뒤로 밀어요. 내가 예수님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화를 냈거든요. 아니 그 별것도 아닌 것에 화내는 내 자신을 봤을 때 이게 목사가 할 짓인가? 근데요, 주님이요, 제가 화날 때 가만히 계세요. 베드로가요 부인할 때요 가만히 계세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자유하고 계세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의 우리의 부어질 영생의 확신이에요. 결국에 넌 나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며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모자르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버리고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예배조차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유하고 계세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분이 주신 영생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주님 곁을 떠났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자유하신 거야. 내게 임할 영생이 믿고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은 믿고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더욱더 한 주가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